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로 2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축복하실까요?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불공평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세상은 무슨 덩어리이고 완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아지트인 가정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실 위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간다는 것,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좀 더 나은 교양적인 삶이 아닙니다. 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취미도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좀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한 주간 우리가 신자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때마다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로망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어느 시대 때 탄생되었고 유지가 되었는가 하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신앙 공동체였는가 하면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두가 다 사자밥이 됩니다. 불에 타 죽거나 다양한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마음껏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의 탄생과 그 시대의 교회가 막강한 부흥을 이루는 그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되면 발각이 되면 바로 사자밥이 되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신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잡혀 죽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이 고백으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고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환란과 핍박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결정한 것은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입니다. 땅 밑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엄청난 크기. 누구라도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이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 들어가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으니 서로 암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도 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처럼 제가 정상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언어로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암호로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신앙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암호로 말을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몇 세대를 거치면서까지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떤 색깔입니까? 피의 순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순교의 역사가 강물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간 내가 어디서든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신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해 주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인가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벌써 우리 마음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걸핏하면 북한 쳐도 내려오라 그래. 한바탕 붙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 여러분.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쟁을 쉽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이런 말들이 신앙적으로 와닿긴 하지만 피부적으로는 이런 말을 듣게 되거나 사용하게 될 때 그 어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6.25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양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고상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상 전쟁도 이렇게 끔찍한데, 잘 들으십시오. 이런 6.25 전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고금의 많은 지역 전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처참하고 더 교묘하고 더 거칠고 더 악랄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1시간 정도 예배밖에 안 드리지만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 대연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100% 반응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쟁이라니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할 수 있죠. 언제 끝나나? 오늘 좀 기네? 주부에 오타가 없어?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루하니까 휴대폰 만지게 되고 자꾸 다른 것들을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도로서 이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전투가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전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전투, 그러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영적인 전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의 군사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진지한 방법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들이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열심히 살아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저들의 눈빛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사나 몰라요. 생존의 문제니까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직장에서 일은 하는데, 골마 터질 만큼 열심히 그렇게 노동은 하는데 저의 눈빛을 가만히 보게 되면 희망이 없고 낙심된 눈빛으로만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묵상하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영적인 전쟁의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투의 주된 내용이자 이 영적인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을 한번 표현해 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고난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그리스도 군사로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적인 질문이자 답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신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견디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왜 그렇게 하죠? 지금의 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견뎌내기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술의 힘에 의지하고 또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끔찍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도 아래도 우리가 아는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또 포기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부끄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자기 힘으로 견디다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누군가는 자살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기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순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대가로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겠지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대가로 고난이나 순교가 늘 이어져 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떤 세계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가 보더라도 천사라고 해도 방불될 만큼 그렇게 잘 믿을지라도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자,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 없구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드네. 말라고 교회 나가노 막 그냥 대충 믿지. 뭐 이게 본성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바른 신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어지는 피해 순교의 역사인 기독교 신앙의 삶입니다. 가까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장례가 일어나게 돼요. 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3일간 장례를 치르죠. 근데 불신자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의 장례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누구도 아니고 내 부모가 죽었다니까요. 내 형제가 죽었고 말하기도 겁나지만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녀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쳤지. 3일간 장례 기간 동안 빈소에서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뭐 해요? 감사하대. 내 가족이 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세상에 예수쟁이들이 한다는 것이 감사하대. 그것도 3일 내도록. 장례가 시작되어서 그 뼈가루를 뿌리기까지 주구장창 예수쟁이들이 하는 것은 감사하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적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세계.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요 그리스도 군사들에게 주어진 삶의 복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내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책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나 세상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원래 그의 계획은 복음을 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목회 계획은 이번에는 내가 아시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란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보다도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시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빨리 들어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빨리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피부색은 다르고 인종 모든 것들은 문화는 달라도 예수 복음을 빨리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아시아라는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고 여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 가는 겁니까? 휴가 가는 겁니까? 바다 구경 가고 등산하려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거 하려고 여러분 세상 복 누리려고 지금 여행 계획 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아시아인으로 타켓을 잡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듯이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판단하는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라고 말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어떤 게 성경대로의 교회이며 여러분 바른 교회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아니 하나님조차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거룩한 계획을 짜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성령님이 너 가지마, 가면 안 돼, 막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멀리서 손짓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지고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여기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시아 땅에, 유럽보다 아시아 땅에 복음을 들어가게 해주셨다면 아마 지금 한국 기독교 신앙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됨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금 속상해요. 그래도 실수가 없는 판단 미스를 갖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신 뜻에 따라 아시아행을 막으시고 먼저 유럽으로 들어가거라, 복음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꼬를 다르게 트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느 지역일까요? 빌립보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다른 방향으로 트심에 의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마게도냐 지방 첫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볼 때 영안으로 보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만 사도 바울의 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인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해방을 누리고 삶의 구원을 누렸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랍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죠?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요. 죽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 맞으려고.
감옥 들어가려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심정으로? 내가 그동안 예수를 핍박했었지. 그 가운데 스테판 집사도 내가 죽였지. 누구보다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래서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감옥에 들어왔구나. 아하,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감옥에서 매를 맞고 순교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큰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을 줄로 알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라도 자신을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예배 잘 드리고 돈 다 바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고? 목사님, 예, 이게 뭡니까? 장로님, 군사님, 예,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이소. 여전히 여러분 수십 년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일을 한 대가로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그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위에서만 내려오는 이 은혜의 기쁨, 이게 신자들의 삶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이 고난 중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뭘까요? 성경 어디에나 깔려 있어요. 이 사상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천국 소망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장례 순간에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가족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하대?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이 끔찍한 이 손열이 낭자한 감옥 바닥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찬양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이걸 보고 간수가 놀라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죄수가 다 도망갔겠지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살아있어 봐야 자기는 어떻게 될 거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하니까 그냥 스스로 죽으면 그만인 거야. 죄수는 도망갔을 거고. 왜? 감옥이 다 열렸으니까. 자기 딴에는 지진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 도망갈 거 아니에요, 죄수들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일은 내가 고문당하고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웬일입니까? 감옥 저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때 간수는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되는 걸 알면서도, 발각되면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오늘 또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 죽을 걸 알면서도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랍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상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그때 상당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곤고하고 외로울 때 그 바울을 진정으로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왔을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도왔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헌금을 모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담임 목사 에바 브로디도 이 목사님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이 로마 감옥으로 보냅니다. 뭘 들고? 성도들이 거둔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거둬들인 이 헌금을 당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셨던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을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로마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은 성도들이 모은 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고 영육간에 위로를 하면서 그 추운 한겨울 동안 감옥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섬기고 겨울이 끝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교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마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만 이 도중에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이 병에 걸리고 맙니다. 도와주려고 갔는데 되려 도움받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현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려고 도와주려고 먼 거리에서 달려오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감옥 안에서 마치 나를 주인으로 삼고 종된 모습으로 지극정성으로 나를 섬기다가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이 중풍에 걸려버렸다. 병에 걸려버렸다. 이것을 바라보는 감옥 안에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겠죠. 그러면은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이고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교회를 대표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종 이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서 잘 보살펴 드리려고 내가 헬퍼로서 이 감옥 안에 왔는데 세상에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되려 사도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네. 이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 마음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병자가 되어 누워있으니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입장은 또 어떨까요? 현재 담임 목사인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이 병이 걸렸단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관계를 맺었던 위대한 바울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걱정이 되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도 빌립보 교회도 이 3자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합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후에 여전히 이 목사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빨리 보냅니다. 빨리 교회로 돌아가셔서 당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목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요. 이렇게 다시 예정보다 빨리 에바 브로디도 목사님을 본 교회로 보내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줍니다. 뭐예요? 빌립보서 편지를 손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뭐가 적혀 있을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향한 고마운 마음과 또 교회와 자신과 이 모든 동력자들 사이에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충만한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편지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고난 중에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한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살이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인생살이가 버거울 때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빌립보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행위들도 은혜요. 병들었지만 목사님이 치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지옥 같은 감옥살이 속에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뭐라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릴 만한 인생의 고난의 무게들과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고난의 짐을 빨리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늘의 기쁨. 이 신령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내용인 거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병든 내 몸이 낫게 되고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신령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고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깊고도 넓고도 높은 고난보다,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기쁨이요, 여전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 기쁨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기쁨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쁨, 그 빌립보서의 기쁨, 은혜의 사닥다리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낯선 도시라도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지나가다가 교통경찰을 만났는데 문을 내리고 묻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행객인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은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도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그러자 경찰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불신자지만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에 가보세요. 세상에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있는지, 몸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누가 여전히 오늘 또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세상에 불신자들도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른다. 왜? 은혜는 우리의 얼굴 표정에 드러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쁜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도 귀하지만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진 감사인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들의 삶에 많은 힘겨 문제가 있을지라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여전히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신령한 기쁨으로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이 나올까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해 이 환난 속에서 싸워주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 몇 걸음 앞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하고 신령한 기쁨을 가진 성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을까?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 몸은 병들어서 힘들 겁니다. 여전히 자식들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로서 가슴이 메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의 모든 신령한 성도들과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공유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소간에서도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빌립보서의 기쁨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고난 많은 인생 파도를 지금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 또 감사,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서로 나누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고 도는 자를 발송했듯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과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신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뭉쳐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영적 권세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